할렐루야.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좋은 만남들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 만남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60대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했어요. 역주행.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서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역주행을 했습니까? 조사를 하니까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음주한 것도 아니에요. 음주해서 운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약을 먹었나?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거 다 적고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있는 한 경찰관이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다시.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걸어보세요. 그래서 걷는데 한쪽짜리를 절어요. 한쪽 다리를요. 그러더니 경찰관이요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이분이 운전자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 근데 경찰관이 어떻게 알았느냐? 경찰관에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급한 사람들 만나고 보고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뇌출혈을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그 경찰관 만나지 않았으면 죽거나 불구됐을 거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대요. 정말 이분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죠? 경찰관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생명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훌륭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잘못된 만남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만남은 나쁜 만남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두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으면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20km 위치에 있는 드고아라는 작은 동네의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여 농부였던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또한 현재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아무 없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평안하였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신앙에도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4장 앞부분에 보면은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밤중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역사적인 성읍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어요.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많아질수록 죄도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하여 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희생, 너희 11조, 너희 기뻐하는 바라,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다음 장입니다. 본문 다음 장 21절 2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너희 희생, 너희 11조, 너희 기뻐하는 것 받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한 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라고 했어요. 본래 감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누룩을 넣었다 그랬어요. 왜 누룩을 넣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그 예물이 초라해 보여. 왜? 부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빵 이렇게 사 먹으면은 푸짐해 보이지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야 풍성해 보이고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말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헌제를 드리면서도 아주 큰 소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좀 보아달라는 거예요. 보아달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가 범죄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불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사. 우리 다 같이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앞장 앞으로 가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앞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은 성전 제단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리를 깔고 앉은 그 옷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부터 저당 잡힌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먹는 거룩한 포도주 또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부터 빼앗은 것이라 그랬어요. 빼앗은 것이라. 이러한 행위를 아모스 선지자만 질책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며 살았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방인이 잘못 접근하거나 불경한 행위를 하면 돌에 맞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는 불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에만 경건한 척 모습을 보이려는 태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들을 주셨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난이 닥치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우상을 더 찾고 신뢰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물질에 더 매달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노라 라고 했어요.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재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는 재난이 닥쳤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재난도 겪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청년들, 젊은이들이 죽는, 생명을 잃는 재난도 겪었어요.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재난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옛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인 하와이에서 재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아직도 10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에요. 실종도 했어요. 하와이 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카나다에서 또 불이 일어났습니다. 카나다가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지금 카나다에서도요. 언제까지 그 화재가 퍼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많은 재난과 사건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받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요 아침과 밤이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가진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 3남매가 있어요. 3남매. 그런데 50년 전에 그 3남매를 키우던 어머니가 도망을 갔어요. 50년 전에. 이 3남매가 할머니와 고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세 남매 중에 막내 동생이 배를 타는 선원일을 하다가 실종돼서 죽었어. 그래서 보험, 이제 선원이니까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이 그 보상비가 나온 거예요. 2억 8천만 원이. 그런데 50년 전에 나가는 엄마가 찾아왔어. 막내 아들이 2살이었대. 그 보험금 자기 달라고. 2억 8천만 원. 법원에서요, 너무나도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들이 이제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실혼 관계 부인이 있는 거야. 근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법원에서 안타까우니까 중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논아 가지라 그런 거야. 그 찾아온 어머니가 80이야, 나이가 80대요.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상 죄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살면 그런 가정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참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우리의 복과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영접하시고 맞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세상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를 통해서 그러한 시대의 징조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질책하셨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지금까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어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해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해 주시어서 많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히 붙잡고 증거케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앞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혜와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